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보면서 참 놀랍다 여겨집니다. 한 믿음의 사람, 오직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게도냐 땅, 유럽,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 땅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었는데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까지 가둬놓았는데도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덴, 그곳에서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이름을 정해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집 선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가야라는 유럽 본토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 땅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바울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익숙한 장소였어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지없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6절 말씀에 그렇게 대적하고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또 바울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그런 핍박과 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들고 여기가 막히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고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피난하듯이 갔다가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회당 옆에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장이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자마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담대한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중 보니까 이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너무 멋있고 너무 정말 바울 역시 바울이구나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목한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바울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은 정말 상황과 관계없이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 말씀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뭔가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너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복음을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고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다가 지금 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가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었다. 사실 바울의 모습, 겉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바울이었거든요. 감옥에서까지도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감사했던 바울 아닙니까?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전에만 해도 고린도 와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바울이 약해졌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하는 말이죠. 바울이 왜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까 생각해 보면 추측은 됩니다. 추측은 돼요. 아마 고린도라는 이 지역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랐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이제까지 복음 전한 어떤 지역보다도 문화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곳이고,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 가장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숭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역 특성상 유럽,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 유럽 본토와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와서 바로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를 이루는 이 항구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이 중심부인 로마와 고린도를 잇는 갱그레아 항이라고 있는데, 그 항과 로마의 레기온 항구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죠. 많은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많은 재정적인 것들이 막 흘러 들어와서 번성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아마 추측컨대 더 바울을 어렵게 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의 수호신이 누구냐면요, 고린도 수호신은 아프로디데 여신입니다. 아프로디데 여신, 미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데 여신이 있는 곳이에요. 많은 우상이, 아데네 같이 많은 우상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프로디데 여신이 너무나 강하게 그 신전의 중심에 서 있었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를,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 그 신전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프로디데 여신이 고린도 지역의 수호신이고, 고린도 지역을 번성케 할 거고 그들을 평안케 행복케 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프로디데 여신과 만나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신과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여신과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신을 만날 수 없으니 그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사제들이었어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여사제들이 거기 신전에, 각 신전마다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과의 합일, 신과의 만남 갖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러니 이 종교적인 의식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성이 난잡하게, 그냥 세상 안에서도 성문란한 이 심각한 나라가 고린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족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유명한 이런 그 사람들이었죠. 이곳에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이 간 거예요.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르는 영적인 그 프레셔, 영적인 그 압박, 그것이 너무나 커서 바울이 힘들었겠다,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글을 보면 그때도 여전히 이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었는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이 고린도의 문화였는가. 어떤 교우는 예수 믿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내가 지금 다시 가서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고린도 이 지역이 엄청난 영적인 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바울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인가? 요소가 없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 영적인 프레셔를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처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리는 게 아잔 소리예요. 알로우 악바르 뭐 이러면서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옆에서 들리는 소리 5번 하루에 그 소리가 들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선교사 자녀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프레셔가 있어요. 뭐 그런 프레셔가 있는 것들도 뭐 알고 갔는데요. 가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 신학교 사역 그 주변 지역을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참 무서움이 엄습해 오고 가기가 싫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지역을 가기가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이슬람, 강경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옆에 이슬람 땅에는 드문 일인데 창녀촌들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고 아주 문란하게 이름을 말할 데 없는 지역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이상하게 거기에서 눌림이 있었고, 또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일절 해본 적도 없어요. 가서 오히려 그냥 전도를 하면 딴 지역에 가서 하지, 거기 가서는 전도할 생각은 일절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전도 안 해요. 그래도 전도를 어떻게 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지역이 영적으로 그렇게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보니까 거기에 문화가, 보니까 그쪽 지역도 심각한 문화적인 그 영적인 프레셔가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것은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림잡아서 먼저 앞서가지고 제가 먼저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나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어떻게 잘 가서 전도할까, 이런 생각만 사실은 했었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였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학생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알려주실 것이다 외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따라가서 해보자. 결국 나중에 그 지역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모스크 앞에 가서, 이슬람 지역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 책 가운데 신앙서적을 끼워 가지고 가서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어요. 다리 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다리 밑에 가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한 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화 상영을 저녁 때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노숙자들이 있는 노숙자들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가서 그들 곁에 붙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그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전과 후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요 믿음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키워드가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영적인 프레셔와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떨 정도로 무서웠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의 그 원인은, 바울이 약해진 그 원인은 바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곧 이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떨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담대했던 바울이 그 고리가 좀 멀어지고 좀 끊어지고 나니까 바울 사도에 바로 엄습해 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엄습해 온 것이, 내가 말하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난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 약해지고 언제 강해지고 언제 두려워지고 언제 담대해지느냐, 이것에 대한 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분명해지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물밀듯이 온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오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난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야,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야, 우울로 열등감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뿌리는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야.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 혼자야, 그분이 안 계셔.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관계의 고리가 느슨해져 있으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이고,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물론 두렵죠. 환경과 여건이 두렵지만, 두려운 요소긴 하지만 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언제나 우리에겐 녹록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공격도 언제나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게 언제나 강력하게 우리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마치 고린도 지역과 같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너무나 강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종교적인 어떤 프레셔, 또 사람의 시선, 내가 그거 소속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 정체성을 뒤흔드는 지금 사회를 보면 고린도 지역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으로 물러날 정도가 아니에요. 인터넷 안에 덮고 있는 그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 고린도예요. 지금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강렬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짓눌러서 거기를 벗어나면 마치 우리가 실패할 것 같이, 거기에서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닥치고도 있습니다. 악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아예 세상은 악한 것을 법이다 라고 지금 정하려고 나가고 있는 물결 가운데 있잖아요. 오직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27일 날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들을 막아낼 거룩한 방패자로서 우리가 서자 하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세상의 물결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돌아보면 다 두려워할 요소들 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두려워할 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목사님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그런가? 걱정이 없는 날에는 걱정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더 큰 일이 터질까 봐. 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의 원인보다도요, 진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한데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두려움 온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의 삶 가운데 계신데 그분이 안 보이면 문제가 우리를 덮죠.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과 어떻게 내가 싸워나가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여러분,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 생각해보면 걱정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 걱정뿐이에요. 우리 유정옥 사모님의 그 아주 유명한 책 있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 행복하다 하는 이 책 가운데 그 아주 챕터 가운데 감동적인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 또는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스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어찌 보면 하나님 이것을 깨우쳐 주신 거라 여겨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함께 싸울 거야. 대진표 바꾸는 그 싸움을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아마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딱 한마디만 한다면, 성경을 짜서 단어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절대 고아 아니다. 이영수 집사님이 아까 마지막 우리 동행 나눔할 때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 타이틀이 보면서 다시 감동이 됐어요. 혼자이면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혼자이면 약합니다. 혼자이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강한 거예요. 이기게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그토록 외치냐 말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떠나켜버릴 키이고, 그것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약해져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듣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이 말씀이 바울을 회복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깨닫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리고 바울이 힘을 얻고 다시 약함이 강함이 되고 다시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 임할 때 약하고 정말 그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열등감과 같은 것들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보면 오늘 9절 말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시. 밤에 바울이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두렵습니다, 약합니다, 아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의 귀가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순간이죠. 마치 드로아에서 바울이 모든 전도의 문이 막힐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로아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정점을 찍는 것임을 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얼른 깨닫고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것이 주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알죠. 그러나 내 안에 내 말이 되고 내 고백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혼자라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혼자라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아니야, 너 혼자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백성들이 여기 좀 많이 있어. 나의 백성이 너뿐만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다 떠났어,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이 성읍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내가 세워뒀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눈이 가려지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굴 두신 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신 거예요. 나는 방 교회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성도들을 함께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기도가 쉬질 않았어요. 중보 기도 방에만 가도요, 아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올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서 있다 잊지 마시고, 나는 방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공동체로 남겨두신, 하나님께 남겨두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또한 그렇죠. 나도 때로는 그 도움을 받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그 길을 가죠. 바울이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옆에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굴라도 있고 디도 유스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세례받은 그리스도도 있고, 돌아보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보았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혼자 있기 때문에 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밀못듯이 몰려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